할렐루야. 이사야 3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30장은 아수르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지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과 맹약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자식이다. 내 자식은 자식인데 패역한 자식이다. 나를 배반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으면 빨리 얘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어디에 갔냐?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역사를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애굽에 가서 다시 화친하고 있다. 걔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죄의 길로 가고 다시 애굽과 맹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시는 몽둥이의 목적, 채찍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시작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다치고 싸매고 터졌지만 싸매고 약을 바를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으로 더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야단을 치고 혼을 내면 돌이키고 그걸 끊으면 좋겠는데 집을 나간다든지 더 악한 길로 간다든지 세상 친구들 가서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은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줄 알고 갔다.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임이라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참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했습니다. 뭘 보이라 하느냐?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다시 말해서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바른 말, 공의의 말, 정의의 말 그것을 오히려 듣기 싫다. 왜? 바른 말 하면 자꾸 우리 보고 잘못됐다 하고 자꾸 책망하고 틀렸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재미난 얘기를 해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설교할 때 좀 유머를 섞어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머를 듣고 싶으면 집에 TV 틀어서 재미난 프로 들으면 되지 무슨 말씀 듣는데 유머를 듣고 싶어 하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편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흘러보내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른 말씀 앞에 내게 혹시 따갑고 내게 혹시 채찍이 되어지고 내게 혹시 몽둥이가 될지라도 바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속이 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냐?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목눈을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책막에 선지자들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30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아수르가 너에게 몽둥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에게 달려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려 할 때에 너희는 누구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렸던, 제사를 드렸느냐 드렸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지 못한 것, 기도하며 참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할 거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내가 할 걸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하실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인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실 것이다.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어서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막대기에 망하게 될 것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아수르 위에 더한다. 아수르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도구로 쓸 뿐이지 결국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때로는 이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과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이지 않냐고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실 때에 수금을 타고 재금을 타고 나팔을 불고 노래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수르처럼 하나님 치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 뭘 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을 빌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까? 그게 믿음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 또한 애굽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것이 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원한 상급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